내 생명 주옵소서. 남으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내 생명 주옵소서. 이들의 마음을 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브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들 흘려 천천히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내 조목이 무성한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아브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영대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부끄럽지 못하는 사랑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르고 시험 걱정 못들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아까마시오 어찌하니 알까. 근심 걱정 무거운
잊은 자 누구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두루하여도 예수 품에 안겨서 잠에 위로하겠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으세 주께 고함 없는 부끄럽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랫집을 모를까 취향 걱정 못든 그래요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사면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할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 두나여도 예수 품에 안겨서 잠대 위로하겠네 나의 맘에 수신 구름 가득하게 걷히고 슬픈 눈물 손절없이 흘릴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니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어야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고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일 등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서 지루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어요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던가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하나님께 나만의 합평 없을 때 주 한채 용납하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한 맘 주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나 힘낼 때에 내 친구 되신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나의 마음에서 신부로 나를 가리고 슬픈 눈물 속절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나 힘낼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힘든 내 지고 인생길을 가다 힘이 없어 쓰러지러 할 때에 능력 있는 발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나 힘들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게 자나게 남아 화평없을 때 주한테 용납하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한 맘 주시니까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나 힘들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그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여다강을 건너가서 시원 섬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이는 걸까 두려움에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길을 인도하니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나 힘들 때에 내 친구시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그 가자목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를 흐르니 제 마음 형제여 다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구하며 더 이도록 찬송을 얻으리 나 믿노라 고향의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그 유력한 한강도는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물같이 곧 용서받으리 나 믿노라 고향의 공로를 그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다시 하나님 어리냐 그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구했네 자영한 새 나라에 다같이 모여서 금방도 한 곳처럼 생각해 부르리 나는 너라 나는 너라 어야래 공로리 그 마음속에 일리사 날 구원하셨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일을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게 돼 내가 그 피를 유할 자 그 양의 길을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흉악한 죄인 될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잠글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게 내가 그 피를 유할 자 그 양의 길을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구원받네 죄 있는 자는 이를 믿기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할 자 그 양의 길을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신은혜 보혈의 능력을 지어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 주의 진노를 면하겠니 내가 그 피를 유할 자 그 양의 길을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흉악한 죄인 될수라도 예수는 이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잠글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할 자 그 양의 길을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죄 있는 자는 이를 믿게 주의 진노를 면하겠니 내가 그 피를 유할 자 그 양의 길을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신은혜 보혈의 능력을 지어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 주의 진노를 면하게 돼 내가 그 피를 유월자 그냥의 비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복음받네 죄 있는 자는 비를 믿기 주의 진노를 면하게 해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녀의 비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신은혜 보혈의 능력을 지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게 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녀의 비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저희 예배를 해서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살아계시어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며 섭리하시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성을 찬양하며 경배해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에 오는 것을 금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부담스러워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부에서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마음껏 주의 성을 찬양하며 경배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세우시고 지도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대통령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금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제사를 금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계셔서 우리가 안고 일어섬을 하시며 우리의 침상길 동안도 놓지 아니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상여하시고 세계의 질병이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의 666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것을 금하고 하나님 예배드리는 것을 금하는 그때가 오는데, 하나님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30%밖에 나오지 못하고 각각 집에서 예배드리라고 합니다. 하나님, 주일 성수의 개념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 인자가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를 포기했느냐 말씀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그 마지막 때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더욱더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점점 더 가까이 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어서 항상 주의 말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변해도 우리는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것에 임자하여 주시어서 영광 받아 줄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보는 설교서 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되 영혼육을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변하는 역사가 오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빛의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서서 57장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즐겁게 안식한 날, 다함받고 좋은 날, 내 마음을 경계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의 천한 만이 다 보자 앞에서 잠대신 삼위일체 거룩다 부르네. 이 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니 서배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키는 것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에 찬미하고 성자와 구성령 잠대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교동문 60번 139편. 교동문 60번입니다. 교동문 60번 139편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알고 사랑했네. 그 뜻이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고독 이유 같으니 주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더 이상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믿으면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맞춰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내려주사 날 항상 보시고 내 앞에 대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은은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그 나의 친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먼저 주에 이어서 계속 1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주나 주님의 것이여 사나 주나 사나 주나 나를 위해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정무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의 인내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점점 사람 밟으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살아주나 주님의 것이여 살아주나 살아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 그러므로 나는 살아주나 주님의 것이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송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들으시고 받으시고 또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에 합당하도록 세우셔서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제사를 드려야겠사오니 우리를 돌아보사 복되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자로 세우셔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약한 자는 강하고 또 병든 자는 고침받고 문제는 해결받고 아버지 유행병은 오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면 애굽에 내렸던 모든 질병 그 어느 것 하나도 너희에게 오지 않게 해주겠다.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또 생명에서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독수리로 청춘을 새롭게 한 것 같이 좋은 것도 아낌없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이 은택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은택 속에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오니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재앙이 속히 물려가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유행병도 또 그 외에 돌연변이로 생겨오는 이 전염병도 싹 사라져서 온전히 이 민족, 이 백성들이 그리고 전 세계가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더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의 기회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말씀되게 선포해야겠사오니 성령께서 크게 감동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무래도 내일부터
내일부터 이제 비대면 예배가 실질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또 방침에 따라서 한 2주간 정도는 수요일 예배도 주일 예배도 아마 들지 못하고 이 방송으로 예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그 은사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그 은사에 대한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해 놓았습니다. 그 엄청나게 많이 해놓은 그 은사 중에 이제 우리가 그 몇 가지만을 좀 정리해 보면 은사에 먼저 그 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사는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보면 은사는 기도로 얻는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보면서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하니라. 이게 뭐냐면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 이렇게 바울은 은사를 기도로 얻는 것이다. 근데 여기 잘 기억해서 은사는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 오심도 사실은 은사였어요.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서 또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으로 가서 디모데전서 4장 14절 읽습니다. 오늘은 성경 공부하듯이 또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를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서 잘 보면 은사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 속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 지금 디모데가 언제 은사를 받았냐? 장로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은사를 받는 그 환경을 보니까 장로회에서 안수를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 뭐라고 썼냐면 그러니 이 은사를 어떻게 하냐?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그 가볍게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15절에 보니까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리고 그가 이제는 전심전력을 할 것을 요구했고 그 다음에는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성숙함이 보여져야 된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은사는 우리 속에 오는 것이고 그 은사를 받은 것은 어떤 환경에서 받았는가를 얘기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함으로 은사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이 디모데후서 1장으로 가서 보면 6절입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르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라. 디모데가 은사를 받았죠. 그러나 좀 이제 시간이 지났는지 지금 바울이 뭐라 하냐면 내가 만나갖고 너에게 안수함으로 너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듯하게 하기 위해 생각한다. 이 은사는 불릴듯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그렇죠? 디모데 속에는 하나님의 은사가 이미 있었습니다. 받았지요. 장로회 때. 자, 그런데 그 은사가 다시 불이듯하게. 이 말은 뭐냐? 선물 받았을 때 불이듯했죠. 그러나 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걸 충분히 사용하지 않았었는지 바울은 디모데를 만나서 그 은사를 다시 불이듯하게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다시 불이듯하게. 이 말을 그대로 얘기하면 은사는 불이듯해야 된다. 우리 속에 있는 은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다시 불이듯해야 된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사를 받으면 이 은사가 얼마나 그 중요한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자, 오늘 그 말씀에서 보면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이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보지 말고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1장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29절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사는 받기만 하면 절대로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하나님 불러서 부름받은 사람들도 역시 후회하심이 없어요. 근데 은사는 절대로 받고 나면 그 후회하심이 없다 하는 요 사실도 또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고린도후서 9장 15절로 가서 보면 고린도후서 9장 15절 몇 가지만 찾고 설명할게요. 9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의 은사는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거나 설명도 불가능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사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은사는 온갖 좋은 은사입니다. 은사는 좋은 거예요. 은사는 아주 좋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또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면 은사는 맛을 보는 것이다. 은사는 맛을 본다. 여기서 맛을 본다고 하는 것은 그냥 찌개로 말하면 한 냄비거리 갖고 그것을 막 한 그릇 먹는다 이런 맛이 아니고 수저로 조금 떠먹어보는 맛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고 은사는 각각이고 은사는 온갖인데 우리는 그 은사 중에서도 어떤 은사든지 맛을 보는 정도다. 쉽게 얘기하면 서로 돕는 은사를 받았어요. 그렇다고 그 은사를 통째로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겨우 맛보는 정도.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든 예언을 받았든 우리는 그 외에 능력을 행하는 것은 전부 다 그런 은사들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맛보는 정도지 완벽하게 그걸 전부 다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건 부분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사를 오늘 우리는 받아야 된다. 그러나 이 은사는 우리는 받아야 된다. 왜? 그 은사는 보니까 받으면 절대로 후회가 없다.
또 더 나아가서 이 은사는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은사의 가치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좀 더 이제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6절. 로마서 5장 16절로 갑니다. 시작.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릅니다. 은사의 결과는 뭐냐? 의롭다 함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결과입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설명을 하죠. 그 다음에 로마서 6장으로 다시 가서 23절. 읽습니다. 시작. 죄의 사실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러니까 은사를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은사의 결과는 의롭다함까지 이루고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영생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은사는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입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오늘 우리 성도들은 받아서 그 주시는 대로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를 불일듯하게 해서 그 은사를 가지고 일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결국에는 영생이 있는 이 은사의 축복을 우리는 받아야겠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면 은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은사는 좋은 은사는 더 큰 은사는 사모해야 되고 그래서 그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사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 네? 가장 큰 은사가 있다. 더욱 큰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나타난 7가지, 고린도 13장,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난 9가지, 그리고 에베소에 나타난 5가지 그 은사보다도 더 큰 은사가 있다. 여기서 더욱 큰 은사가 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보이겠다. 오늘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도 있고 보여주는 가장 좋은 길을 보여줄 때 그 길로 가기만 하면 우리는 받을 수 있고 또 그 은사 속에 은사 안에 은사를 받고 그 은사를 가질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먼저는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이 있다는 거죠. 자, 이것만 오늘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 말은 뭐냐? 둘 다 은혜입니다. 사람의 방언, 사람의 말, 천사들이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하는 말, 천사들이 하는 말. 그런데 이 사람의 방언도 지난번에 말씀을 했지만 세계에는 언어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옛날 오순절을 통해서 베드로 중심한 제자들과 약 120명 정도가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다른 언어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을 했지요. 그리고 그때가 오순절이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모여온 오순절을 지키기 온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자기들이 태어난 곳에 말을 하는 걸 보고 놀란 적이 있고 그걸 알지 못한 사람들은 술 취했다. 막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그 신비한 말들이 나왔죠. 이 사람의 방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세계 모든 언어를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오늘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입니다. 할지라도 꼭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건 했다는 말이 아니라 할지라도 얘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천사의 말도 역시 방언입니다. 결국 다른 말로 말은 말이에요. 말. 천사들이 주로 하는 말은 하늘의 말 아니겠어요. 결국은. 근데 천사들이 와서는 말을 하는 걸 보면은 그 사람들에게 맞도록 말을 하잖아요. 말하자면 천사들의 말은 초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와서는 그 옛날 이스라엘 말로 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만났거나 아담을 만났을 때는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는 아브라함과 대화했고 또 옛날에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났을 때는 모세가 알아듣는 말을 했고, 그리고 더 나가서 신약에 와서 보면 마리아를 만났을 때는 마리아하고 통하는 말을 했어요. 다니엘을 만났을 때는 다니엘과 통하는 말을 했고, 이게 천사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천사들도 사람의 방언처럼 말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말을 할지라도 라는 말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그런 말을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그러니까 물론 악기 소리 같지만 시끄럽다 이거예요. 결국 이런 말로 오늘 우리에게 들립니다. 또 그 음이 부드럽게 들린다 하더라도 그게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제는 뭐냐? 사랑이 있어야 한다. 사랑이 있어야 한다. 그게 길이고 그게 바로 은사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을 알고 그랬습니다. 예언.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그러니까 예언은 두 가지 의미가 사용되죠. 하나는 뭐냐면 크게 말하면 예언하는 능력이라고 했어요. 예언하는 능력. 그 예언을 하면 그 자체가 뭐냐? 능력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예언을 하면 모든 비밀을 알 수 있고 모든 지식을 알아야 돼요. 그 예언을 함으로 그 능력이 발휘되되 결국은 비밀도 알게 되고, 여기서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이에요. 그런데 잘 이해해야 될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요. 그러니까. 근데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로마서 12장 그 6절에 대해서 보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보면 그 은혜 받은 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믿음이면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말씀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가정을 해서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랑할지라도 있을지라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 할지라도 이게 뭐냐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 내가 아무것도 아니죠.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아마 능력이 있어요. 예언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갖췄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능력이 있는데, 모든 비밀을 아는데, 모든 지식이 있는데. 이런 것이 그러니까 결국 은사가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뭐가 필요했느냐? 사랑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도 이런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이제 후에 사랑을 오는 길을 얘기할 것인데 사랑이 어떻게 오는가 하는 것을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고, 오늘은 일단 은사와 이 사랑에 대한 비교하고 대조해 가면서 그 가치 이런 것을 좀 살펴보고자 이 말씀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예언이라는 것을 오늘은 살펴보려고 해요. 14장으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장 1절을 한번 보죠. 1절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은 어떻게 하라고? 잘 봐요. 이것은 신령한 거예요. 신령한 거. 그런데 사모해야 될 거예요. 근데 특별히라는 말을 썼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특별히 예언을 어떻게 하라고? 자, 여기 잘 봐요. 사모해야 돼. 사모하되 그랬어요. 예언을 하려고 하라. 여기서 잘 보면 지금 예언의 은사를 받은 게 아니죠. 그런데 예언을 사모하는 가운데 하려고 해야 돼요. 하려고 해야 돼요. 예언을 막 하려고. 좀 표현이 맞을런지 모르지만 그 어린아이들을 보면은 맨날 누워있다가 조금에 크면은 엎으려고 들어. 엎드리려고 해요. 엎드리다가는 또 배로 기어. 배로 기다가 좀 더 하면 무릎으로 기어. 그러다가 또 보면 일어서려고 해요. 이게 뭐예요?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게. 자꾸 하려고 하니까. 어? 또, 걔 마음에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겠지. 우리는 이해를 못 하지만. 무슨 생각이 있겠지, 하겠죠. 예? 어린애라 무슨 생각인지 모르지만, 이런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예언을 사모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모하는 마음이 정말로 있어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모하, 특별히 하려고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언제든지 주시게 되면 주시겠지 하고 기다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사모하면서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자, 왜 강조하느냐? 그냥 부탁해 지내가면 되는데 왜 자꾸 강조하느냐? 우리 성도들 예언할 수 있어야 돼요. 예언할 수 있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면 교회덕이 세워진다니까. 이건 교회덕을 세우라고 하는 거니까 예언을 하려고 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강조합니다. 신령한 겁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특별히 예언은 사모해야 되고 하려고 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하려고 해야 돼요. 오늘부터는 예언을 나는 해야겠다. 예언은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냥 뭐 주시면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모라는 말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특별히라는 말도 그냥 한 말이 아니고 하려고 하라는 말도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을 오늘 우리는 아주 심각하게 받고 또 아주 강력하게 받고 그 다음에 오늘부터는 예언을 하려고 할 수 있는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3절로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예언하는 그 예언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느냐 이래 봤더니 사람에게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예언은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말을 해서 뭐 한다고?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하는 자가 덕을 세우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사람에게 말을 하여 덕을 세워야 한다. 이게 예언을 하는 목적이에요. 또 한 가지는 권면하는 겁니다. 예언하는 은사가 있으면 사람을 권면한다. 또 한 가지는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것이 예언이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 예언이다 하는 것을 또 여기서 확실하게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4절 이제 정리하면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자, 이 말을 더 들어가서 보면 사람에게 말을 해서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한다. 그래서 결국은 뭐가 되느냐?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이다. 예?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요걸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괜히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괜히 위로하는 게 아니라 결국 그렇게 해서 되어지는 것은 교회의 덕이 되는 것이다. 요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좀 더 봐서 5절을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리라. 자, 그러면 이제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죠. 그러나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 교회의 덕을 세우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말씀 보니까 바울은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또 역시 말했어요.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이걸 잘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면 예언할 방언은 하는 자는 예언하는 자만 못하게 돼 있어요. 왜? 이건 잘 봐야 돼요. 자기의 덕은 예언, 방언이요. 그러나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은 예언이에요. 여기서 방언보다 예언이 더 낫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일에서 예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방언 필요고 방언보다 예언이 더 낫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는데 그건 자기 덕이잖아요. 그러나 통역을 하지 못하면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언만 못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에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관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방언보다 예언이 훨씬 낫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해야 돼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는 그렇다. 이 말씀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에게 덕을 세우려면 방언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려면 예언하고 아니면 방언을 하더라도 교회의 덕을 세우려면 통역. 이 통역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있어요. 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서 잘 보면 나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방언만 말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방언은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 방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여기에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계시가 있어. 그럼 그걸 방언으로 말해도 되겠어요? 방언하고 계시가 다르니까. 방언은 내가 하는 영이 말하는 것이고 계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성령께로부터 온 것이잖아요. 요 계시요. 그럼 계시가 오면 계시를 말을 해야 돼요. 또 지식이 아는 것이 있으면 그걸 말해야 돼요. 예언이 있으면 예언해야 돼요. 또 가르치는 것이 있으면 가르칠 수 있으면 가르쳐야 돼요. 그거 다 포기하고 막 방언만 그냥 계속하면 되냐? 안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말할 때도 있어야 되지만 계시가 있으면 계시 말하고 지식이 있으면 지식을 말하고 그 가르치는 것이 가르칠 일이 있으면 가르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성도들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왜? 알아듣지 못하는 말만 했으니. 그래서 이제 결과가 어떠냐? 방언은 필이나 검은과 같이 생명 없는 것 같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을 분명히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 것 하는 것인지 어찌 알리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검은 검은 소리, 필이면 필이 정확히 내야 된다. 그냥 마구잡이로 뚝딱거리고 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8절에서 뭐냐면 만일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지면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준비하리요. 분명하지. 그러니까 기상 나팔인지 취침 나팔인지 아니면 전쟁 나팔인지 소리가 분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방언이면 방언, 예언이면 예언, 계시면 계시, 가르치면 가르치는 것. 이거는 분명히 할 것. 왜? 질서 없이 해서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걸 분명하게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이 얘기를 해야겠지만 이제 뒤로 확 넘어가서 몇 가지만 몇 개 더 얘기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방언에 대한 얘기를 주로 많이 했습니다. 자, 24절로 가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자, 다시 22절부터 봐야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자, 또 찢죠. 방언은 자기에게 유익이면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에요.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방언은 믿지 않는, 내가 방언을 하자면 그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대한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 차이가 있어요. 믿지 않는 자를 위한 것은 방언이고 표적이고,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거예요.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예언은 요거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언한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뜯을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23절 시작. 넘어가서 24절 시작.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예언을 자세히 보니까 믿지 않은 예언을 다 말하고 있어요. 막 교회가 방언도 해야 되는데 방언만 또 하니까 미쳤다 한다 이거야. 잘 봐요. 그런데 예언을 또 다 해야 그렇다는 얘기. 지금 이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가정을 쓴 거예요. 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왔어. 예언을 할 때.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책망을 들어. 여기 잘 봐요.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듣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 예언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다 책망을 듣는 거예요. 또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아. 다 예언하니까. 또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돼요. 그런데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무슨 말이요? 다 예언을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예언할 수 있는 이러한 체험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위자라고 좀 약간 틀리는 것 같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고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했잖아. 근데 반대로 방언을 23절 시작.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한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쳐다 하지 않겠느냐. 이게 예루살렘 초대교회도 알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니까 자기 나라 말이 아니니까 술 취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그래요. 근데 미쳤다고 한대요. 예? 그 어떻게 보면 좀 상충되는 거 같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말 듣고 미쳤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뭐가 되냐? 표적이다.
예언은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도 듣고는 막 놀랄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반대되는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인 것 같은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고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성경은 그렇게 일단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상황을 보면 오히려 반대인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했으니 그 말씀이 그대로 된다 이 말이죠.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보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교회가 이제 자 29절 한번 읽으면서 정리해 보죠. 29절 시작.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자, 이 말을 자세히 보면 그러니까 결국 다 하고 책망받고 뭐 영어 돌리는 일이 있지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한꺼번에 하지 말고 둘이나 셋이나 말하라는 거예요. 예언이. 초대교회는 다 예언하는데 이번에 또 여러분 구약시대도 보면은 그 뭐 사무엘 선지자도 예언했고 그 다윗을 잡으러 갔던 첫 번째 군사, 두 번째 군사, 세 번째 군사도 다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오면 예언은 그건 뭐 기본적으로 오는 정도가 됐어요. 당시로 봐서. 초대교회에서도 방언하고 막 통역, 예언하고 이런 일. 근데 지금 와서는 오히려 그것이 더 없는 것 같이 뜸한 것 같은데 우리 평화교회 성도들도 전부 예언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임해야 되겠어요. 받더라도 막 경쟁하듯이 막 다 해대지 떠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예언한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을 해야 돼요. 그게 진짜 예언인가? 자, 그 다음에 30절 시작.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기스 있게 안 하는 거죠. 막 중구난방으로 막 하고 그냥 나온 대로 할 일이 아니라 둘셋이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들은 잠잠하라는 겁니다. 요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1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그 다음에 시작.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했습니다. 제재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씩 예언하고 예언한 자들의 영은 예언한 자에게 제재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언은 어떻게 해야 된다? 질서 있게 예언해서 결국은 교회의 덕을 세우라.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언할 수 있는, 방언할 수 있는 이런 각종 은사도 받아야 된다. 자, 그러나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 정리하는데, 잘 보세요. 2절에 예언한 자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더 정리할게요.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랬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렇게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자기 자녀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데려갔더니 고치지 못해서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제 사람들 가고 예수님이 조용히 있는데 제자들이 왔습니다. 왜 우리가 쫓으니까 안 나갑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작은 영혼이라. 그러더니 뭐라 하냐면
너희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길 것이요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자, 이제 다시 얘기하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라고 했어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뭐가 있어야 한다? 사랑이 있어야 한다. 다시 확인합니다. 예언할 수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자, 시간이 없어요. 3절 빨리 갑시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뭐라고요? 모든 것을 구제한다 이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내어서 구제를 해요. 또 자기 몸을 불사라 희생이 있어. 그럴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네? 예를 들어서 이런 말입니다.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오해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누가 물에 빠졌어. 그러면 물에 빠지걸 무조건 건지겠다고 뛰어들었다고 사람이 아니에요. 네?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누가 불 속에 있어. 그걸 건지겠다고 그냥 순식간에 그냥 뛰어들어가서 들어갔어요. 그렇다고 그걸 우리가 봤을 때는 희생이에요. 불사를 희생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게 그가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어갔다기보다는 순식간에 근처에 구원해야겠다. 그런 얘기가.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 자 보겠습니다. 8절로 가겠습니다. 10절까지. 자, 길게 읽어야겠네. 10절까지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얻느라. 그 다음에 더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실 것 같이 지금 것은 전부 다 부분적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 사랑만은 떨어지지 않지만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냐? 부분적으로 하고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부분적으로 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어릴 때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다 패한다. 이건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 있던 부분적인 것. 어렸을 때 사람으로 말하면 어렸을 때 장성했을 때는 아니다. 다시 말하면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다 패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하더라도 어떻게 한다고?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은 그러나 은사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사모하고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여기 다시 말합니다. 13절에 주께서 나를 아신같이 내가 지금 거울로 보는 같이 희미한 때를 맞이했어요. 어린아이와 같다가 같이 다른 말로 말하면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해요. 그러나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리듯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때는 온전히 하듯이 이렇게 바꿔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때까지 필요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 분명히 제일 좋은 길을 알려줬습니다. 그게 뭐냐?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에게 사랑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은사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열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금 가르쳐준 이 길이 제일 가장 좋은 길입니다. 이 길로 가서 사랑의 은사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나타난 7가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9가지,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5가지, 그 외에 더욱 큰 은사는 사랑이었고, 바울은 제일 좋은 길을 보이는데 이것보다 이거다 이게 있어야 한다. 그러더니 13절에 가서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더니 14절에 가서 사랑은 추구해야 된다. 추구 따라야 된다. 이렇게만. 그리고 은사는 사모하여 받아야 된다. 추구한다. 그만큼 받고 따라야 할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뭘로 오느냐? 은사로 온다. 우리가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넘쳐야겠습니다. 다음에는 사랑이 오는 길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확신 있게.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고 싶어도 안 돼. 안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고 싶어도 안 돼. 또 사랑이 되면 하지 말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랑이 어떻게 오는 길을 알아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사람 사랑하는 것도 제대로 할 수가 있다. 또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방법을 성경에서 알려줬어요. 길이 있어 사랑.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사랑하는 길을 알려줬으니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체험이 있어야 되는가를 이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일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 잘 믿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행하되 은사받고 능력 있는 가운데 주의 일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아버지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세상에는 질병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질병들이 유행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겠습니다. 도와주셔야겠습니다. 특별히 병 고치는 강한 은사를 주셔서 병 들지 않을 뿐 아니라 병을 치료받을 뿐 아니라 병을 고치며 행할 수 있는 이 은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되 우리 대한민국도 특별히 역사해 주셔서 옛날 애굽에 내렸던 모든 질병 하나도 오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믿고 의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복을 허락하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주만 하루가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하루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하나씩은 목마른 다시 없으면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당대신 주의 사랑을 양하지 못하네 그 사랑의 맘 여시고 사랑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저 한기보다 멸류가 나겠네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악한지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평안해 지금 말씀을 들어가며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좋은 길을 보여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가 충만하여 주시고 인생이 은사가 영생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가격 은사를 하여 주시되 아버지 우리에게 예언의 은사를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의 은사를 하여 주시고 방언 통역의 은사를 하여 주셔서 하나님 교회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방언을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에게 더 은사를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영과 더 큰 은사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일을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성질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사오니 우리도 예수님 하나님 닮아서 사랑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배웠사오니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언하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특별히 예언하기를 실수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하려고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예언을 살아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앞길을 밝히 미리 알고 대비하게 하여 주시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이 나라의 운명이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행어줄 것인 모든 것을 알리지 않으면 결코 행하시며 없다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나의 것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기 전에 주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주님 그래서 주님 롯을 위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시사 롯을 권할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일어날 모든 혼란을 대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혼란 가운데 건짐을 받게 하여 주시고 대비하여서 이런 모든 혼란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으며 환경에 지배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을 성령의 충만함을 나가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끌림 받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질병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가족을 지켜주시고 형제들을 지켜주시고 이웃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유행병이 전염병이 주님만이 주의 손에 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서 이 연병이 죄를 물리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들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먼저 믿는 성도들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잡아주기를 원합니다. 애굽에 내렸던 재앙이 하나라도 내리지 아니하도록 약속하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천이만이 자위에 쓰러지는 재앙의 날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재앙이 우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감에는 연병 나되는 주여 살로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간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하나님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없이 저녁 내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잔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의 소망 걱정 근심 저녁 내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언제나 주의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려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주여 저녁 내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아멘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저녁 내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님 믿습니다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주님께 맡깁니다 저녁 내 사랑의 주 안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게 하셔서 영광 받으시니 감사하고 우리에게 각종 은사 부어주셔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나님 영광에 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11조 감사 연보드렸습니다.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사 지금 심히 어려운 때에 일평생 물질의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어야겠사오니 후하게 해주시고 누리는 복까지 주셔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보장하사 모든 위험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하시고 질병이 가까이 오지 않도록 막아주시기를 원하며 나요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했으니 치료하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손들이 복을 받아야겠사오니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대고 다스리고 앞서가고 구워지고 도와주며 살 수 있도록 범사의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받고 능력 있는 삶을 살며 하나님 영광에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생활, 환경, 직장, 사업, 자녀들 위해 나가는 촉경이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평안교회 위해 지금부터 늘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